저는 신앙과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런 죄도 안 됩니다. 죄란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어겼으므로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이 법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 아무리 더럽고 먹칠을 해놓아도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기절할 정도로 추악하고 더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없을 때는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니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이 얼마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주었으니 우리가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아무리 죽도록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범하고 더 범죄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인간은 얼마나 그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고 우리를 죄의 성품에서 놓아줄 구주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의 효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주어주심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대로 살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줄 구주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첫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거룩하고 이로우며 진리인데도 인간은 이 계명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이제 버림을 받은 인간은 이 세상 이지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심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그 부패가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셨으면서 한 번도 율법에 거슬리는 죄악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조차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셨습니다. 여러분, 폐 일어나고 빚이 없는 사람이 빚 있는 자의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비투성이면서 남의 빚을 갚을 도리가 없고 자기가 연약하면서 남의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의 빚에 짓눌린 인생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인정 사정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서 주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심판의 극히 고통스러운 장면에서는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최후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부과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마지막까지 청산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은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비전 다 청산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유한한 인간의 죄악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깡그리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오면 일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속에 조금도 정죄감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조그마한 선한 행위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는 쇠피한 나무잎사귀 같고 더러운 걸레 같아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명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는 계명이 우리를 죄인인 것을 지적해주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명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이인 죄인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명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거울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매일 회개하며 보혈로 씻으며 앞으로 신앙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는데 그 영생이란 말은 조엔 아이오니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 주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졌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힘이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간에 내 사무실에 어느 자매님이 신앙상담을 왔는데 신앙상담을 오셔서 얼마나 우시는지 말을 하고는 울고 눈물이 흐름으로 온 화장이 다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핸드백을 열더니만 손수건을 가지고 한 머리 눈물을 닦으면서 한 머리 또한 콤팩트를 열어서 거울을 보고서 계속 화장을 합니다. 울면서 닦고 또 화장을 하고 또 닦고 또 화장하면서 또 내게 신앙상담을 하고 나는 앉아서 그 신앙상담을 위해서 말한 소리를 듣고 화장하는 거 구경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실컷 울고 실컷 화장을 지었다가 도로 화장했다 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는 최후로 거울을 들어보고 눈썹도 새로 그리고 분도 새로 칠하고 립스틱도 새로 칠하고 깨끗이 해서 인사하고 나갈 때는 울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이란 화장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심사 행동에 어떻게 더러워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 계명을 쫓아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명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계명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쫓아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는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명을 지키면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주의 기뻐하심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미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짓밟아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교통이 있을 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합니다 해도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짓밟아버리면, 부모의 뜻을 거역해버리면 부모와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늘 부탁합니다. 저녁에 일찍이 들어오느라, 자기 전에 공부 좀 하고 자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복습 예습 좀 하고 그리고 학교 가거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녀는 밤 11시 12시 등 놀고 돌아오고 방에 가서 조사해보면 구석구석에 담뱃갑하고 술병이 숨겨져 있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그냥 책보따리 들고 학교로 뛰어가고 성적은 위에서 헤아리는 것보다도 꼴찌에서 헤아리는 것이 더 빠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 부모를 사랑합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한 사랑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계명을 지켜야, 부모의 뜻을 지켜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부모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세계 많은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비추어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진실로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기도하면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하고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은 자녀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일어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계명에 어긋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마음속에 끄리낌이 없고 정죄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정죄감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에 힘이 없는 것은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명을 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어기는 자는 위선자로 낙인 찍힙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다 혹은 집사다 권사다 하면서도 자기의 사는 생활을 보면 남보다 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계명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위선자의 낙인을 찍히게 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믿으려면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또한 신앙에 발전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계명의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신앙은 향상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전혀 어기면 우리 신앙은 전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버리면 신앙에 파산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버리면 그는 신앙에 파산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일생의 신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투쟁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부조리가 꽉 들어차고 어려움이 꽉 들어찼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점점 계명을 더 많이 지키고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향상하고 발전하고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늘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십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뒤에 6계명은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히 성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신도도 믿고 함께 믿습니다. 제가 일본 가지에 가서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마당에는 부처가 있고 그 다음 안방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신도의 신단이 그리고 문갑에는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유엔 총회에 가면 각 나라가 모여서 다 인원하는 것처럼 불교하고 신도하고 예수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축복을 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계명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귀신들 섬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다 귀신이요 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하려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을 장엄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섬겨야지. 하나님 이름 가지고서 농담하거나 잡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날을 우리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키기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간과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는 제껴놓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았습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이웃을 살인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살인할 때 많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저 불치의 암이나 걸려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저도 종종 있는데 여러분 전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살인한 마음을 우리 언제나 계명에 비추어서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어야 돼요.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남녀가 섞여 사는 이상 언제나 간음할 수 있는 동기가 우리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란할 수가 있고 사통할 수가 있고 또 간음할 수가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나가서 상녀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음란이요, 사통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섞여서 사는 것이 사통이요, 간음이라는 것은 서로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눈을 속여서 서로 함께 사는 것은 간음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했다가 하나님께 몹시 매를 맞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모세의 제자들에게 끌려왔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해서 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는 성적인 개방의 물결이 홍수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성적인 질병뿐 아니라 성적인 유혹도 무수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단적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항상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남이 땀 흘려서 수고해 놓은 것 나는 땀 흘리지 않고 가서 도적질합니다. 저는 요사이 구라파 여행을 하고 절실히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엔 구라파에 가면은 도적질 당할 것 염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프랑스에 가나 독일에 가나 관광객들이 있는 곳에 도둑놈이 와글거립니다. 요번에도 저와 함께 간 우리 성도들 중에 돈도 날치기 당하고 파스포드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눈 깜박한 사이에 와서 도적질을 합니다. 불로소득으로 취하는 것은 도적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그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마음에 싫으면 있는 말 없는 말 보태어서 증거합니다. 그 죄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도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는 엎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은 언제나 좋게 칭찬해 말하는데 좀 미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할 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더 보태가 말을 하거든. 그래서 싸움을 붙입니다. 과장해서 남의 결점을 드러냅니다. 이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았습니다. 탐욕을 가지면 이웃이 못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 언제나 가져가서 그를 핥듯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가지면은 이웃이 못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는 계명의 거울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우리 죄를 씻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 짓는 자가 지옥 가거나 하나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시고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우리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계명의 거울을 항상 들여다보고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늘 회개하고 깨뜨려지고 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발전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계명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계명을 쫓아 살려고 노력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개발되고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깨닫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와 추악 때문에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씻음을 받은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은즉 이제는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계명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이키고 보혈로 씻고 향상 발전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 없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다고 입술로 말만 하고 행동은 부패하게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향상 발전한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구제와 신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감나무에서 반드시 감이 열리게 되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불신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때 그 조건 중에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관하여 엄격히 따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한 것 같이 분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백성들을 그 오른편에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보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 염소의 나라 즉 버림받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으셨으며 옷을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하였나니라. 저주를 받은
염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어째 우리가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것을 보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과 구제는 불과 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와 신앙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제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절로 27절까지 보면 그 당시 중동 일대를 손에 잡고 뒤흔드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였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다 그 가지가 저 지구의 끝에까지 뻗쳤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될 만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짐승들이 그 밑에서 안식처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서 한 순찰사가 내려와서 당장 그 나무를 베고 그 열매를 떨어뜨리며 새들을 다 쫓아버리고 짐승을 쫓아버리고 그 그루터기를 쇠줄로 묶어서 푸른 청초 가운데 던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대, 두 대, 7대를 푸른 청초 가운데 있게 내버려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들으니 번뇌하셔 자기 나라의 박사들과 점성술사들을 불러다가 그 의미를 물었으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계셔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다니엘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내가 이와 같은 꿈을 꾸었으니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오. 다니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멍해서 말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 말고 내게는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와 같은 일은 왕의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나이다. 이 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무가 하늘 끝에 닿고 그 가지가 세상 끝까지 뻗친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만백성이 당신 밑에서 음식을 얻고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까지라도 당신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그 덩어리를 쇠줄로 묶어서 청초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지 않게 한다. 폐위시킬 것이요 당신이 정신을 잃고 광인이 되어서 들의 짐승과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과 설이 맞기를 7년 동안을 계속할 것입니다. 왕이 나중에 천지와 만물을 지었으며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며 한 사람을 택하여 제왕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며 그를 퇴위시키기도 하는 권세가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복구해서 제왕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니엘이 여기 지혜로운 말로서 왕에게 권면했습니다. 왕이여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면 그 마음을 돌이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며 구제를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4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개인이나 징계를 받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할 뿐 아니라 반드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사는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흥하려면 빈민들을 잘 돌보고 구제해야 될 것이요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가정도 흥하려면 자기보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그치시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대 사회에도 어느 사회도 안정된 사회나 어느 국가도 안정되고 번영한 국가는 복지 사업을 잘해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야 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여야 그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에게 장구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만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기 골육을 먼저 돌보고 이웃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구제하는 일에 추호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돌보지도 아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안이 경건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할 때가 왔다. 사람을 보내어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구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당시에 이방인을 구원할 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한 그러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도 어긋나게 이방인 집에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하며 고넬료와 그 집안과 친지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은행에 저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구제 생활을 해놓으면 그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의 은행 속에 저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맑은 날에는 좋지만은 우리의 생활에도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금된 우리의 구제 활동이 그때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바의 다비다라는 한 여자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번역되면 그 이름이 도르간데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눈물만 좀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선행과 구제함이 굉장히 많아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씻어서 옷을 입혀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청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한 것은 이 다비다가 그만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느냐, 그만한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비다를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나 성큼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 자신 없으면 가서 장례나 치르라 할 것이지 내가 살리러 가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비다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했다. 내가 다비다를 도로 돌려보내겠다. 너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의 집에 와보니까 거기에 많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준 속옷이라든지 겉옷이라든지 구제한 것을 내어 보이고 이렇게 우리를 많이 구제해 주었다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와 능력이 생김에 그는 일어나서 다비다를 보고 도르가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도르가가 얼굴에 희색을 잔뜩 품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많은 구제받은 사람들 앞에 데려가니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제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6.25 난 이후로 한 30년 동안 교회당 건물이 없는 교회가 많아서 교회 짓는데 우리는 많은 정열을 퍼부었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를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은 교회 짓는 데만 전체력을 다 투입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곧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날 실상 얼마만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돌보아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며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며 병든 사람을 돌보며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당 건물 짓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교인들 가운데 싸워서 분열하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전적인 힘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는 일찌감치 그런 일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완전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누고 갖기 운동을 해서 우리 교인 전체가 의복이나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남는 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모았어요.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우리 한국 강산의 어느 기관에 우리의 이복이나 우리의 모든 가재 도구가 안 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100명 이상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나 가난한 빈민들의 자식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지게꾼 혹은 분팔이하는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이들에게 수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금년도에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고 거대한 양로원을 설립하지만은 이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일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떳떳한 데 살면서 현재도 우리 동포들 중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할 곳이 없으며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땅히 깨어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파 싸움이나 하고 교권 쟁탈이나 하고 교회 건물 짓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크게 회개하고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본분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구제해야 될 것은 구제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11조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지 않고 달라고 하는 신앙은 그건 탐욕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밤낮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자기 달라고 하는데야 뭘 못해요. 그런 것 가지고서 신령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산신령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은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더 찬양을 드리며 어떻게 더 감사를 드리며 어떻게 기도드리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땅히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 온 나라가 나를 반역하였도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내게 돌아가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온 나라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느니라.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저주를 받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와 자비를 베풀 뿐 아니라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도 않고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진실성을 가지고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심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주여 주여 왔다 갔다 하는 엉터리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만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넣든지 몰았든지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일반적으로 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기록한 바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흩어 하하 구제하기 싫군요.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제 됐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란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이라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취급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특히 들고 싶을 때는 특별히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의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흩어 도와주면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 또 의란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은 자격을 말하는데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면 끝없이 마귀의 참소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탐욕의 왕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붕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하고 그리고 정권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절이라도 해서 권모, 술수, 수단, 방법을 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헛되어 가난한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말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를 심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헐벗고 굶주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고 움막집에 들어가 살아야 신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나만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철학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기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풍성케 하사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제는 부욕해 되는 법칙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지상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패망한 독일이나 일본을 구제해서 오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키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도 6.25 사변 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미국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미국에게 받은 그 원조와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은 6.25 사변은 이후로 그 어려울 때 나는 신발로부터 시작해서 내복, 양말, 옷 그리고 뱃속에 들은 밀가루까지 전부 다 미제를 먹었습니다. 만일 그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동포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국을 크게 축복해 주는 것은 세계에서 선교사의 거의 대다수가 미국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자원이 미국에서 나올 뿐 아니라 그가 흩어 온 세계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나만 잘 살겠다고 탕과놀이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질품 만들어서 일확천금하도록 팔아먹고 될 수 있으면 남에게 나쁜 서비스하고 난 다음에 나만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약삭빠른 상혼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지 싶어도 그러한 사람 잘 못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제품도 만들어서 이윤이 적더라도 남을 더 유익되게 하고 서비스를 있는 힘을 다해서 잘해서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해도 아무런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이복을 입고 살아도 우환과 질고가 끝이지 않냐. 눈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구제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와 생활의 복지에 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는 순서의 차별이 있지만 결코 물질적인 인간 생활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관하여 놀랄 만큼 크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 범사가 잘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이 있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나보다 없는 자와 나눌 수 있고 나와 고통당하는 자와 짐을 같이 짊어질 수 있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바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므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은 조와 구역에서 혹은 우리 개인 신앙인으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구제를 함께 동반해서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구제 없는 사랑과 믿음은 거짓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동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이유인지 최근에 와서 시들해진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7, 8년 전만 하더라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한 지 한 7, 8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마음이 시들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 두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가 하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나 사해는 똑같이 요단강물을 받아서 그곳에 채워놓습니다. 저 북쪽의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얼마나 갈릴리 호수는 맑든지 명경알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가지 어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어부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물 던지는 것이 보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그 물로서 논과 밭에 경작해서 곡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수확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호수 안에서도 생명이 약동하고 호수 주위에서도 그 갈릴리 호수 물로 말미암아 오곡 백과가 물어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요단강물을 받아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 사해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사해는 그 속에 어적도 한 마리 살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도 나무도 풀도 곡식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해는 요단강물을 받아가지고서 물을 조금도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물을 자꾸 받기만 하고 밖으로는 물을 조금 더 내보내지 않고 물이 증발만 하기 때문에 그 물 속에는 염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통 바닷물에는 염분이 4 내지 6%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해에는 그것보다 5배나 많은 25%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민물고기도 바다물고기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염분과 광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다른 농사 지는 데 사용해서 어떠한 나무도 풀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물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자꾸 물을 내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언제나 생신하고 생기와 생동하는 생명이 넘쳤지만은 그러나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물을 도무지 내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죽은 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꼭 같은 것입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받기만 구하고 나누어 주기를 꺼려하는 습관이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속세계는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동하는 생명력은 그때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똑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 애정생활, 사업 무엇이든지 우리가 축복을 받아들이는 만큼 축복을 자꾸 흘러내 보내줘야지, 흘러내 보내지 않고 축복을 내 속에서 그냥 잡아 묶어놓으면 그때로부터 부패하고 생명이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사람들에게 내보내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은 신령한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는 중생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중생하고 난 다음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중생한 체험과 성령 충만한 체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도해서 나누어 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사회와 같이 되어서 그만 그 중생의 체험과 성령 충만의 체험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주 마음이 흥분해서 가족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나의 체험담을 나누어 줍니다. 이웃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낯선 사람을 또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구원의 체험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생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정이 입에서 넘쳐나오고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 예배 보는 날이 기다려지고 3일 기도회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그만 게으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것을 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안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애써가면서 내가 전도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만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구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내 속에서 침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동하는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말고 그때로부터 그만 교회에 오면 졸음이 오고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며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다는 연수만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고 무언지 모르게 이제 간 믿은 사람들보다도 마음속에 생동하는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와서 우리 속에 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시지만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증거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순복음중앙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진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곳이나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실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말세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내가 구원의 복음 속에 항상 즐거움이 넘치고 항상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흘러내 보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남에게까지 나누어 줄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즉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침체되어버리고 생명의 약동하는 은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라 그래야 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구원받은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는가? 마음속에 즐거움과 구원받은 흥분이 넘치고 있는가? 과연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고 오늘 갈릴리 호수같이 맑은 생명수를 바라시면 이것을 그만큼 자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열매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즐거움과 흥분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고 흥분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외부적인 표현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약동해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이와 같은 생기발랄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가진 신령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이외에 별다른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결심하고 마음에 먼지 묻은 것을 다 털쳐내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끊임없이 내가 많이 받았거나 적게 받았거나 내 속에 있는 신령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살아있는 생신한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존 경쟁에 짓밟혀서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무가치 및 패배감과 냉소주의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냐고 그 속에서 별로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이 열등의식에 짓밟히고 마음에 낙심되고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갈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나서 패배감에 짓눌려서 냉소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주게 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무가치 및 패배주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낙심하고 패배의식과 열등감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말하면서도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발걸음에 힘이 없고 눈동자에 아무런 광채가 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좌절감을 당하고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 사람도 우리를 존경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미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겼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존귀로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인정해 줄 때 내 스스로 존경심이 생겨나고 기쁨이 우러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과 나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고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과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생각, 패배감에서 벗어나셔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용납한 사람이다. 나는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마음에 뿌듯한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라에게 우리의 환경에 실현하는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패배감, 냉소주의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힘차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받고 존귀로운 존재가 되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당신 자신도 자기를 용납하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덜쳐버리고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 나는 온 세상 날벼라도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는 존귀한 존재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어 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패배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극히 고독합니다. 사람들은 고독과 버림받은 심령 속에 어득입니다. 더구나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 이웃 사람도 이름도 모르고 이웃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들 가슴 속에 뼈저린 고독과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채워지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마음속에 고독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는 버림받고 외롭다는 그 심정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고독이 사라지고 버림받은 심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밝고 맑고 환한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다른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지금보다 밝고 맑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예수 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 마음속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지 않습니까? 늘 마음속에 비감해지고 좌절감이 다가오고 낙심되고 냉소주의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긍정적이 되도록 가르쳐주고 나누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의 자체에서도 부정적이 되고 패배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낙심한 사람,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짓밟힌 사람, 패배감에 울고 있는 사람, 고독과 버림받은 심령으로 허덕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실을 끊임없이 전달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용납을 받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지금보다 영원히 찬란한 소망으로 차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어떠한 것 아무것이 없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자세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넘쳐나서 여러분도 밝고 맑고 환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께서 늘 원망이나 말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했다,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뭘 할 거, 이런 말을 늘 하면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냉소주의로 꽉 들어차고 패배감으로 꽉 들어차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은총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축복도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꾸만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변화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과 물을 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고 환난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고집이 깨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이 계속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돌멩이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돌멩이 안에 있는 조각물을 자기 상상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 정을 들고 난 다음 마취로서 이 돌을 깎아냅니다. 백놈을 내면서 돌이 찢겨 나갑니다. 실생에 볼 때 저 돌을 저러다가 박살이 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점점 돌 속에서는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시험과 환난의 끈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찍어내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혼이 잘되게 합니다. 이러므로 영혼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낙심되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하게 하신 것이므로 염려나 근심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편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도록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면 이 결과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영혼이 잘되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자신도 나중에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생동하는 신앙의 힘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범사에 잘되게 하는 비결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숙명적으로 패배의 이식에 꽉 들어차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범사가 잘 안 되게 하는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온 이후로 이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저주에 걸려서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남에게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값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주받은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 줄 때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도 나는 실패자요 패배자라는 저주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축복의식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다.
나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저주가 없으므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종국에 가서 형통하고 만나는 마음속에 생각이 꽉 들어 찰 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저주의식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의식과 가난의식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가난을 주님께서 대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패배의식과 저주의식과 낭패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서 아무리 처리하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승리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강건하게 됨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가는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여러분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남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간구해 줄 때 내 자신도 함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순종과 믿음과 그리고 나누어 주는 삶을 우리가 강조해서 점점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여러분과 나에게 생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을 나누어 주고 마음의 긍정적인 삶을 나누어 주며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서 물질도 나누어 주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비로소 더욱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힘차게 쥐고 있어야 더 잘 살게 된 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하는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들어오는 만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드리고 드리는 생활을 계속할 때 갈릴리 호수같이 신령한 생명이 자꾸 부어주고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자꾸 부어주고 그만큼 밖으로 자꾸 나감으로 말미암아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기를 거치고 내 속에서 거쳐버리면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썩어져 버리고 죽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심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 줌으로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물질을 줌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흥분이 사라지는지 염려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은혜만큼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동하는 생명이 역사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모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무것도 침체되지 아니하고 생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속에 진실로
삼박자의 축복이 늘 생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